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등불을 켜서 성소 안을 비추고 또 레위인들이 그 빛 가운데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성소 안은 어두컴컴합니다. 등잔대에 그 등불이 비춰야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1권 9절을 보면 등잔대의 등불을 앞으로 비추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비추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에 떡이 있는 것이지요. 이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소 안에서 성령의 빛이 비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계시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영적 레이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생생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의 빛이 어두운 심령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 때문에 걸리고 막히고 매여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풀려지는 역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의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사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전한 말씀이 듣는 사람의 각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비치고 말씀의 계시의 빛이 비치고 확증하여 확신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지만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확증되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전기동 교회에서는 주일 때마다 각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춤을 받는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정말로 빛을 비추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의를 갖고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신실하게, 늘 신실하게 유지해 가는 것이지요. 역시 광야를 지나가는 준비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